6월 11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저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구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면서 참 놀랍고 흥분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40세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의 멋진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도입부에 이르면서 전혀 믿어지지 않는 한 사건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명 횡사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런 일이 어느 교회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은 아마 사회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온종일 TV의 종합방송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것이고 신문마다 일면에 대서특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에는 전혀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을 가져왔고 자기 토지를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가 요셉이었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후에 사도들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그의 고향은 원래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으로 오늘날로 치면 키프로스에 해당이 됩니다. 시칠리아와 사르데나 다음으로 지중해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이스라엘로부터는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태생으로 레위족 속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활약했던 인물이지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에 호응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판 밭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그로스는 큰 규모의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땅을 팔았으니까 아마 가지고 온 돈도 꽤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발 앞에 둔다고 하는 표현은 사도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러한 바나바의 행동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감동을 받았거나 선한 자극을 받았던 듯 싶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고, 그 안에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청옥이라는 뜻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름으로 보건대 이 사람들은 어떤 헬라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본토 출신의 시브리파 유대인인 듯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바나바의 경우를 보고서 교회에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분명한 것은 바나바도 그렇고 이들 부부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가 강제적으로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다고 했는데 그 땅을 가리키는 용어가 코우리온입니다. 코우리온. 이 코우리온은 작은 규모의 땅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팔았던 그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죠. 땅의 규모가 작았다. 당연히 아마 가지고 받은 돈도 훨씬 적었겠지요. 그런데 황금 흑사심이라고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어서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행위고 위선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행동한 이 행동의 결과는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아마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토지의 값의 절반을 바쳤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훌륭한 일이잖아요. 안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분배해 주는 거, 그거 얼마나 신문에 날 만큼 큰 미덕입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려다가 인간인지라 조금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떼어놓고 헌금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뭡니까?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줄초상이 난 겁니다. 자, 만일 이런 논리라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죽어나가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 생각처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죽음인지 그 여부는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본 후에야 그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구절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질타한 감추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노스피조입니다. 노스피조. 이 노스피조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물건을 슬쩍 훔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말고는 디도서 2장 10절에만 쓰였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거가 소위 septuagin트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70인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갈 적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맺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 일부를 감추었다가 엄청난 참패를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에 얼마를 감추었다 했을 적에 쓰인 단어가 바로 노스피조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간이 물건을 감춘 죄와 아나니아의 죄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아간이 전리품을 가로챈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하고 같은 맥락의 죄를 아나니아 부부가 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범한 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교회의 신적인 정결함을 해친 신성모독 차원의 죄인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판 재산의 규모는 작은 땅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나바가 헌금한 큰 규모의 바다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바나바와 달리 삭개오가 재산 모두를 바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만 바친 것처럼 재산을 모두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즉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중에서 일부를 바치면서도 그것을 다 바치지 않고 성령과 사도들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후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려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세상가치의 공동묘지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신성성을 망가뜨린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가리켜서 성령을 속인 죄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그것이 거짓말을 하게 했고 그 거짓말이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오늘 사건을 읽으면은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많이 수정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이 있고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모일 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임합니다.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전부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상한 겁니다. 언어의 통일되는 사건 이상한 겁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이상한 겁니다. 요한복음 또 4장 31절이 전하는 대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다른 요소가 없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주체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영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이 오늘날 이 모양의 암흑천지가 된 것도, 교회가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리고 처음 교회의 최대 시험이 닥친 것도 바로 이 사탄의 농간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전 우주는 바로 지금 이 영적 전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사탄 모두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와 이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사탄 모두 우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되는 것도 이거 다 사탄 탓이구만, 내 잘못은 없구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견디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이 책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결코 엄청난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지극히 우리가 입에다가 매일처럼 달고 사는 거짓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즉각 그 거짓말의 책임을 물으신 경우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천만다행한 일이지요. 하지만 언제까지일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돌이키는 자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돌이키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